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볼게요. 6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한 절만 봅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믿으시고 같이 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복음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처럼 성정이 비슷해서 연약하고 단점도 많고 넘어질 때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붙드시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을 복음으로 이기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유럽과 온 아시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돕소리처럼 날아서 주님 품에 안겼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울입니다. 참 멋있죠? 그런 바울이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그가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던 영적인 자화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짧은 구절,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바울이 품었던 영적인 자화상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직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오늘 분명한 영적인 자화상이 회복될지어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그의 평생을 살면서 품었던 영적인 자화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따라합시다. 첫째,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다? 나는 유명한 사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뭐라 그래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래. 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울, 그는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르신 사도예요. 바울에 일컬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도입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들고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의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계속 강조해. 뭔가 자꾸 사도라고 강조하는 거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보는데 바울을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닌 그 사람들이 사도지, 무슨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도 증인이 되어줬던 사람,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그 성도들 안에서도 바울이 사도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저게 무슨 사도냐? 막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이 있었어. 너는 무명한 자다.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무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자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세상에서 무슨 인플루언서, 유튜버, 막 유명한 연예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명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유명하다 할 때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방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저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셨죠. 교만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하든지 말든지, 바울 너는 말에 힘에도 하나도 없고 능력이 없다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데, 니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이런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복강에 있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처럼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첫째가 되고 싶었나 봐. 뱃속에서도. 나는 첫째가 될 거야. 먼저 나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죠. 그래도 먼저 나가는 꼴은 못 보겠다 하고 뭘 붙잡아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소유욕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야곱이다. 그야말로 그의 평생은 정말로 남 발뒤꿈치를 잡아야 사는 인생이었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뺐고, 아버지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몸에다 털을 붙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도 뺐고,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20년을 독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20년을 일하면서 끝내 라헬을 나의 아내로 쟁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겠다는 삶이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내 힘으로 얻어내겠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이 넘는 군사를 몰고 온다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야복강에서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도 내 힘으로 붙들어 보려는 야곱이었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손을 대시니까 뚝 부러지면서 주저앉아 버리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네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려 하던 삶을 멈춰라.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 힘으로 하나님 붙들려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붙들림 받아서 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이제부터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이름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나라의 이름이 됐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인생의 근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쟁취하려는 인생, 하나님도 내가 붙들려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를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살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살랄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인 사레가 나온 거예요. 사레가 이름 뜻이 뭐예요? 왕비,
공주란 뜻이래요. 자, 살날이란 이름이 왕비 공주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그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야곱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왕비처럼 공주처럼 또는 왕자처럼 존귀하게 바라보겠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스스로를 믿고 사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다.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는 주님 보실 때 왕자요 공주다. 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어릴 적이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 초등학교 때 나의 장래 희망은 선생님이 장래 희망하고 칠판에 쓰시고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꿈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저는요 나중에 선생님이 될 거예요 하는 친구도 있었고 저는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하는 친구도 있었고 저는 나중에 교수가 될 거예요. 막 꿈이 많더라고요. 대통령도 꼭 있죠. 말은 하지만 될 수 없는 꿈. 대통령이 될 거예요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도 나갔어요. 저도 나가서 저는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미친 새끼. 비웃더라고요. 저거 쩔뚝이 하냐 쩔뚝이. 저 뇌성마비 쩔뚝이 하냐. 무슨 의사야. 네가 무슨 의사야. 그때 참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또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제가 전에도 간증 드렸던 것처럼 일진 잘못 만나가지고 한 20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맞아야 되지? 딱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팍 맞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화도 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하루만 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들 다 패버리게. 여러분 그 날라차기로 얼굴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루만 짱이 돼서 이것들 다 그냥 집어 던지고 싶다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의사로 만들어 주지도 않으셨고 단 하루도 짱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요 의사는 안 됐는데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의사, 변호사, 판사 그거보다 더 센 게 목사님이에요. 우리 뒤에 울려 목사님도 앉아 계신데 목사가 제일 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짱이 되진 않았지만 요즘에 저한테 여기 성도분들이 부원 짱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짱은 안 됐는데 부원장은 됐잖아요. 잘 됐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저를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저에게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은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는 유명한 사람이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대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죽을 상 같으나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로 죽은 것 같은 삶인 것 같죠.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 스스로 자기가 간증한 걸 들어보면은
정말로 대적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폭도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돌을 심하게 맞았는지 겉으로 볼 땐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된 몸을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갔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것 같았으나 살았어요. 살아서 그 몸이,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간증했던 것처럼 몇 번 죽을 뻔한 고난도 겪고, 하나님, 제 몸에 이 질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목사님이 안질에 간질병이 있으면 이것만큼 치명적인 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가품 메고 뒤집어 쓰러지잖아요. 치유될지어다. 자긴 그래놓고 자긴 쓰러지면 얼마나 목사님이 모냥 빠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제발 3번이나 제 몸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바울의 삶에 그 병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족하단다. 나의 능력은 너의 연약한 가운데서 가장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한다. 주님 말씀하시죠.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삶에 다가오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고난, 질병, 또 많은 상처들, 많은 장애물들을 겪으면서 그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자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으나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겪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또 뭐라 그래요? 환난을 겪지만 거기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냐고. 애워싸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뜨림을 당하나 내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망하지 않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짊어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런 쌓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4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가 겪는 상황은 고난과 시험이지만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었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쌓이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생명으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양들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키우고 할 텐데 그러려면 잘 먹여야 되잖아요. 먹일 게 없어. 서로 이제 잘 먹여야 되니까. 그러다가 서로 다퉜다고 하는데, 성경에 다퉜다고 돼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실제로 주먹 다짐이 있을 정도로 가족 간에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주먹 다짐을 할 정도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가족 간에 주먹 다짐이 있을 정도면 그게 집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 롯을 불러요. 불러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친척이잖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삼촌인데도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하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선택해. 우리 이제 떨어져 살 때가 됐다. 너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존중하겠다. 그러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쪽 땅을 쭉 둘러봤어요. 쭉 둘러보니 뭐가 눈에 들어와요? 소돔 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눈에 다 보여요. 그러더니 그 땅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신들이 거하는 땅 같다. 야, 저기 에덴 동산 같구나. 삼촌, 내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다 짐을 싸고 소돔 땅으로 가버려요. 자, 이제 롯이 먼저 선택을 했죠. 떠나갑니다. 선택했으면 아브라함도 가야죠.
롯이 좌했으면 아브라함은 우를 했어야 될 것이고, 롯이 우를 했으면 아브라함은 좌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스톱입니다. 그 자리 가만히 있었어요.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자리 멈춰 있을까? 어찌 보면 양들하고 그 소들이 먹일 풀들이 부족한 땅이잖아요. 이제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땅으로. 근데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이전에 중요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가 만난 건 흉년이었죠. 가자마자 본 게 흉년이었어요.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다가 뺏길 뻔하죠. 자기 아내가 그 당시 나이 거의 70이 다 됐을 텐데도 이뻤나 봐요. 그 애굽 왕의 아내로 될 뻔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시고 다시 땅으로 올라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는데, 뭐냐? 사람의 무엇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구나. 내 눈에 보기엔 사망의 골짜기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자리가 복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보기에 광야 같아도, 내 눈에 보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를 베푸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면 기적은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싹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주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 형통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에덴 동산 같고 그것이 롯이 바라봤던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신들의 땅처럼 보기 좋아 보여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제가 어제 사무엘상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천국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고.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려서 번뇌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여리고성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는 천국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로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계시다. 다스리시고 계시다. 오늘 나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예비하셨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롯이 갔습니다. 롯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니까 롯이 떠나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 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다. 앞에서 롯이 자기 눈을 들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은 롯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하셨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건 그냥 단순히 땅을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사방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사방에 그의 미래에 펼쳐놓으신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비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사방에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희가 본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은 여러분의 마지막 숨 내미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을 통 같으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믿음과 의심이 계속해서 나를 흔들지만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 의심마다 자빠지지 말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유명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래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징계받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왜 작아졌어요? 아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할 때 되게 좋아하시더니 자, 다시 한번 나는 징계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징계받는 사람 기분 나쁘죠.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역하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자들로부터 돌도 맞고 바다에 배 타고 가다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질병 때문에 항상 고통받고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고 얼마나 이게 힘이 이게 모냥 빠지는 일입니까? 그런 일을 자꾸 당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걸린 걸 보니 뭔가 잘못 살아서 그래.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남 잘못되는 거 보면 꼭 뒤에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수군수군하면서 저게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11조 떼먹어서 그래.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수군수군데 꼭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울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예수 똑바로 안 전해서 또는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래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데 징계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헬라어로 파이듀오라고 써 있습니다. 파이듀오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특별히 훈육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훈육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신다. 나는 징계받는 자다. 니들은 나를 향해서 너는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고난과 징계처럼 보이는 상황은 내가 볼 때는 나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종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종으로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있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저녁 사실은 내가 예배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막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겪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말고 내가 연단을 겪으면서 질병을 겪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시험을 겪으면서 깨닫는 하나님은 마음에 팍 박힌다고. 욥이 그 수많은 연단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정금같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전은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과 욥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졌어요. 눈앞에서 주를 본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좀 멀었는데 이 많은 연단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다 박혀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역경을 겪고 계실지 몰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다. 이 성경 말씀으로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는 말씀, 마음에 확 와닿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또 삼손도 나오고 또 요셉도 나오고 많은 연단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으시는 걸 봐요. 특별히 저는 오늘 성경에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전단현 목사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난 42년 동안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당한 일들을 쭉 지켜봤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쭉 지켜봤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부흥을 주신 일들을 많이 보지만 때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으실 때가 있었어요. 특히 정말 믿었던 성도들, 믿었던 사람들 앞에서 막 오해를 받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막 겪으시면서 그것을 꼭 참으시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냥 부교육자로 바라볼 때는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들로서 바라볼 때는 화가 너무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화가 정말 많이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근육이 붙었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영의 눈으로 보여야 돼. 그거는. 그 수많은 연단들, 그런 시험들을 겪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신 걸 봐요. 지금 나이가 74이 되시고 여러분 보기엔 조금 연약해지신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목사님 뒤에서 보잖아요. 삼손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탄의 공격과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꺾이지 않을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지신 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항상 이런 거 좋아하죠. 주여 이삭에 따라다니는 축복을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게 하시고 나중엔 르호봇과 같은 큰 우물이 터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요셉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좋죠.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되 한두 배 말고 10배 말고 기본이 30배 주시려면 100배로 주옵소서. 우리 그 축복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듣기 싫으셔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아주 독특한 축복이 하나 있는데 짓밟으시는 축복이에요. 기분 나쁘죠? 짓밟으시는 축복이 있어. 짓밟으시는 축복. 여러분 보리 심고 나서 보리 다 거둔 다음에 겨울에 그 보리 심는 농부들 보면은 그 보리를 밟은대요.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그냥 사정 안 봐주고 보리를 밟는데 보리밭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밟아야 나중에 보리 뿌리가 튼튼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짓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때로 여러분을 짓밟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들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상처받을 때 큰 말로 시험 받아요. 별것도 아닌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겪게 하실 때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넘어지면 사탄이 박수쳐. 그래. 내가 바라던 반응이 바로 그거란다. 자빠지란 말이야.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란 말이지. 그래 자빠져. 좋아한다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성도로서 발휘해야 되는 능력이 있다면 분별해야 돼요. 분별. 어떤 분별이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뭘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 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변화시키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징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짜증내면 그거는 여러분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연단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나도 다듬어 주옵소서. 주님 보실 때 톡 튀어나오거나 오늘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좀 밟아주세요. 밟으셔서 주님 보실 때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가 분명히 품어야 될 자화상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유명한. 이제 말씀 끝나니까 또 힘이 또 빠졌어. 다시 한번.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어요. 죽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나는 살았다. 여러분 뜻대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겪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고 나의 동서남북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예비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징계를 받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세요. 징계하신다는 거는 나를 훈육하고 계신다. 때때로 여러분 짓밟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짓밟는 것이 나의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오늘 나는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징계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나를 아들로 부르시고 딸을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이 생각하면서 주여 나는 유명한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연단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자녀된 자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주신의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아멘.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한 자화상을 갖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화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등에 짊어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생명이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이후에 허망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눈을 들어 내가 너의 삶에 준비한 축복들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에 있단다. 나는 너와 함께하되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형통케 하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또한 연단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연단이죠. 믿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짓밟으시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고 때로는 아무 응답이 없이 요셉처럼 그 절망의 감옥에 가두면서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분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시기 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자훈육 받아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지 이 영적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를 다듬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강건한 자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판받고 여러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요, 나는 살아있는 자요, 징계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믿음의 자화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동서남북의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시계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나를 다듬으시는 주님의 특별한 훈육임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을 성령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아버지 믿음의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